하나님은 세상 모든 피조물들을 사랑하십니다. 모든 계층, 모든 종류의 사람들을 다 아시고 보시고 헤아리시고 또 품어주시죠. 그래서 어제는 부부의 관계, 오늘은 또 자녀와 부모의 관계, 또 종과 상전의 관계. 그래서 하나님은 종, 상전, 부모, 자녀, 남편과 아내 모든 종류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조언의 말씀을 들려주시는데 다 품어주신다라고 하는, 내가 너희 모두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상전뿐만이 아니라 종들까지도 내가 너희들을 아낀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바울은 관계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지난 본문에서, 어제 본문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대해서 말했던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는 부모와 자녀에 대해서, 그리고 상전과 종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신앙은 결국 관계의 문제입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또 사람과의 관계의 원만한 관계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변화는 관계의 변화입니다. 신앙이 변할 때 관계가 바뀝니다. 신앙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또 인간과의 관계, 그리고 나 자신과의 관계, 나와의 관계까지도 변화가 일어나죠. 여러분, 세상에 죄가 들어왔던 날에 이 모든 관계가 사실 와르르 다 무너졌었는데, 그날에 대한 성경의 증언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죄를 범한 것이죠. 처음으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던 날인데, 가장 먼저 죄가 들어왔을 때 가장 먼저 이 아담과 하와가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 나뭇잎으로 자기의 몸을 가립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지금까지는 나의 모든 이 솔직한 모습, 있는 실상을 들춰내도 보여주어도 부끄러움이 없었는데, 이제는 자기를, 어제 나눴던 말씀이긴 한데 수요일날 저녁 때요, 자기를 감추지 않고서는 사람들 앞에 서지 못하는, 나를 스스로 용납하지 못하고 내가 나를 수용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었고 나서 가장 먼저 일어났던 일, 자기를 용납하지 못해서 자기를 가리게 되지요. 자, 두 번째 나타난 일은 무엇이냐면요, 창세기 3장 8절에 나와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어 들어갑니다. 자, 그들은 하나님을 피해 숨었습니다. 그토록 친밀했던, 하나님 부르고 또 하나님 음성을 들었던 그 모든 관계가 깨지고 말았던 것이죠. 첫 번째는 자기와의 관계,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집니다. 자, 마지막으로는요, 세 번째 관계가 깨지는데, 하나님이 아담에게 그 나무 열매를 먹었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아담은 이렇게 대답함으로써 아내와의 관계가 깨지고 맙니다. 이렇게 말하죠.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너 왜 먹었어? 했을 때, 그냥 제가 따서 먹었습니다 해도 될 것을 굳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여자가 먹게 해서 먹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나서 여러분, 나만의 관계가 어디 있겠습니까? 깨지고 말았겠지요. 실망감이 들었겠지요. 자, 보십시오. 자, 죄가 들어왔을 때 자신과의 관계,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아내, 즉 이웃과의, 타인과의 관계가 모두 파괴되었습니다. 이처럼 죄는 다른 것이 아니라 관계 파괴입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고, 그 다음에 인간과의 모든 관계가 하나씩 무너지죠. 반대로 신앙은 관계의 회복입니다. 신앙이 회복되면 관계가 회복됩니다. 자, 바울이 에베소서 이 말미에서 이런 관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어쩌면 정말 매우 논리적인 귀결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앞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에 대해서 쭉 설명했던 바울이 이제는 관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렇죠, 예수의 은총이 임하는 자리에 관계는 회복됩니다. 이 바울은 에덴에서 온전했었던 그 관계들을 떠올리면서 소망하면서 현재 무너진 이 관계들을 다시 수축하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바울은 먼저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말하죠.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또 그들을 공경해야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 10계명에도 명시된 내용, 분명하게 명시된 내용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구성될 출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민족이 태동될 그 무렵부터 부모에게 공경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부모를 인정해야 돼, 잊지 말아야 돼. 이게 하나님의 세상을 다스리시는
유지시키시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것이죠. 자녀가 부모를 상대로 무례하게 행동하고 부모를 저주하고 또 부모를 망각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십니다. 부모를 아낄 줄 알고 인정할 줄 아는 그런 삶을 원하시죠. 자,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창조하신 분은 다른 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자녀들이 부모를 인정하는 겁니다. 왜요? 부모를 통해서 자녀를 잉태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관계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이 이 땅에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지를 망각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너희들의 근원을 알아라, 너희들의 시작을 알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부모의 행동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는데요, 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사실 이 부분은 당시 세계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문헌들을 보면 자녀들의 의무만 강조를 했지 부모의 의무에 대해서는 언급하는 일이 드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부모에게는요, 어떤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때려 눕혀도 상관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녀들만 부모를 공경하라 말했지 부모들에게 자녀들을 아껴주어라, 사랑해라, 이런 이야기들이 오늘날에 흔한 이야기지만은 2000년 전 고대 사회에서는 흔치 않은 이야기였다고 합니다. 자녀가 부모를 인정하듯 부모도 자녀를 인정하고 아껴줄 것을 강조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자녀들을 어떻게 하지 말라고 합니까?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하죠. 자, 그들에게 수치를 주고 모욕을 주는 방식들, 우리가 양육한다라고 하는 양육의 이름으로 행하는 그 모든 어쩌면 폭력적인 일들 다시 한번 살펴보라고 하는 겁니다. 윽박질러서 그들을 주눅들게 하는 방식을 하나님은 원치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런 방식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나타날까요? 자녀가 내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내 것이라고 여기니까 막 화를 내고 수치를 주고 모욕을 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방식은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겁니까?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죠. 오늘 말씀에 너 이렇게 해야 해 라고 하지 않습니다. 너 이렇게 해야 해 라고 말하기 전에 이미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어. 이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말로 가르치지 말고 행동으로 가르쳐. 너 예배해야 돼, 경건해야 돼, 말로 하지 말고 네가 먼저 예배드리는 삶, 경건한 삶을 보여주어. 삶으로 가르치라고 하는 겁니다. 이어서 바울은 마지막으로 상전과 종의 관계를 말하죠. 자, 종들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네, 종이 상전에게 순종하는 것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중요한 단서가 붙죠. 그리스도께 하듯이 하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고 명합니다. 그러니까 눈가림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일을 하되 하나님을 섬기듯이 하나님께 하듯이 행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듯이 그런 사람들을 섬기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당시에 에베소 지역에는요, 종의 신분을 가진 자들, 종된 자들이 참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자료에 의하면 에베소 인구의 3분의 1이나 3분의 1이 되는 사람이 다 종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들도 있습니다. 그 종들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겠지요. 바울은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은 죽게 하듯 해야 돼. 무엇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돼.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일을 하는 종들은요, 결과물이 누가 봐도 다르겠죠. 상전들에게는 무엇을 요구합니까? 9절인데요. 우리 9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상전들에게도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와 같이 하고라고 그러죠.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종들이
죽게 하듯 상전을 대하듯이 상전들도 종들을 대할 때에 마치 그리스도를 대하듯이 대하라고 하는 겁니다. 부려먹지 말라는 겁니다. 하대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건 내 소유야라고 하는 인식을 다 철폐하라고 하는 겁니다. 다 주님의 것이야라고 하는 고백으로 아끼고 섬겨주어라. 이것은 당시 세계에서 정말 핵폭탄과도 같은 선언이었죠. 주인은 언제나 종들을 학대할 수 있었고요, 착취할 수 있었습니다. 그게 당연한 권리로 여겨졌던 시대였습니다. 근데 이 상전들에게 죽게 대하듯, 주를 대하듯 종들을 대하라, 이 말은 정말 충격적인 발언이었던 겁니다. 바울의 선언은 철저하게 반문화였습니다. 당시의 모든 흐름들, 가치관들, 세계관들을 보란듯이 거스르죠. 보란듯이 세상에 편승하지 않고 성경에 입각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구축하며 나아갑니다. 새로운 길을 제시합니다. 예수가 열어놓으신 그 길을 제시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혁신적인 선언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그가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9절의 하반부를 보시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요,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이 바울은 하나님의 성품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무슨 말입니까? 그들과 너희의 상전, 누구죠? 하나님입니다. 상전들과, 이 땅의 상전입니다. 이 땅의 상전들과 종들의 참된 상전인 하나님이 저 위에 계시다라는 것이죠. 인간이 아무리 상전의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상전의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그 위에 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메이로다. 중국의 태산이 정말 높다고 하는데요, 아무리 높다 하여도 다 하늘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도 아무리 높은 직책, 높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 아래에 있는 그런 피조물에 불과하다. 그것을 기억한다라고 한다면요, 모든 상전들이 종들을 아껴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처럼 수많은 관계들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들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어떤 관계들이었습니까? 남편과 아내, 또 부모와 자녀, 상전과 종. 이 당시의 종은요, 너무나 흔했고 한 가족의 일원과 같이 간주되었다고 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바울이 말하는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상전과 종, 이 관계는요, 가장 기초적인 관계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 수많은 관계가 있는데 가장 가까운 관계들, 부부, 부모와 자녀, 상전과 종. 하나님은 이 가장 기초적인 관계, 가장 가까운 관계부터 회복되기를, 이 관계부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가까운 관계 회복 없이 다른 관계의 회복은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여기에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는데 저 아프리카의 아이들과의 관계 회복될 수 있다? 그거 불가능한 겁니다. 여기서부터 회복된 관계를 이루어야 합니다. 가장 먼저는 사실 하나님과의 관계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우선됩니다. 이게 기초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이웃과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가 다 무너집니다. 다 피폐해집니다. 다시 한번 반복하자면 여러분, 신앙은 결국 관계의 문제입니다. 관계 문제예요. 죄는 관계의 파괴이고 신앙은 관계 회복입니다. 자, 우리의 모든 관계들 가운데 이처럼 바울이 말하듯이 향기가 나야 되고요, 아름다움이 발산되어야 합니다. 눈빛 하나, 말 한마디,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움, 그리스도의 영광이 배어나야 되겠죠. 이 얼마나 아름다운 삶입니까? 예배 드리는 것도 참 중요하고요, 이 예배당 밖에 나가서 사람들과 대화하고 손잡아주고 교제할 때에 그 모든 삶 속에서 예수의 아름다움과 향기가 막 나타나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바로 그런 삶을 살아가라 라는 것이지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하고요, 여러분의 그 회복된 관계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선포하는 그 복된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런 향기를 내뿜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런 삶을 살아감으로써 사람들에게 예수를 선포하고 예수를 들려주고 또 예수를 보여주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렇게 귀하게 쓰임 많은 하루의 인생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